설교하는데 성도들의 눈이 계속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 눈이 끌어지라고 쳐다보는 것, 목사님이 신이 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증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이 나셨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된 사람에게 여보, 오늘 내가 너무 설교 은혜스럽게 했지? 그 성도들의 반응이 한 사람도 외 없이 눈이 나를 가운데서 아니면 나를 향해 있었잖아. 그런데 그 사모님께서 목사님 뒤에 시계가 있었잖아요. 시계만 보니까 시계 쳐다보니라고 목사님 눈이 떨어지게 시간이 가는데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참 안타까워요. 그런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시간적 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나 시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12시 예배를 마쳐지게 됩니다. 12시,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10분부터 기도가 들어가요. 12분이나 3분이나 4분에 끝나면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고 20분부터 설교하면 20분에 설교가 되나요? 지금 딱 20분에 시작했으니까 30분, 40분, 45분, 늦어도 50분이면 끝나니까 12시에 딱 맞춰지게 되는데 설교에 앞서서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보통 5분 내지 7분 기도돼버리면 이 설교를 막 당황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설교 준비하는 것 서론 본론 결론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방금 우리 김재현 장로 기도는 너무 은혜스러워. 저 기도 속에 푹 빠졌는데 눈 떠보니까 딱 5분 됐다. 기도는 3분. 앞으로 이제 종을 딱 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이번 주에 지난주죠? 2번 올라갔다가 내가 아주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인데 지금은 거뜬합니다. 보통 우리 조경천 주모님이 이제 운전하고 갔다가 내려오는 제가 이제 운전을 도와주잖아요. 이제 그 천안 밀접 고속도로 오면 정안 휴게소에 딱 쉬어요. 올 때는. 그럼 이제 제가 운전하고 제가 한 번 이렇게 운전을 딱 하는데 저는 습관이 되어서 운전대 딱 잡으면 그냥 전혀 평상시 그냥 밟고 들어가는데 130, 40이 넘어가. 그냥 뒤에 전도사는 내 옆에 우리 김미진 분들, 뒤에 김문수. 눈이 휘둔 거예요. 목사님, 속도 나세요. 그래서 저는 평상시 가는 속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조심해서 110도로니까 10은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10 정도 넘으면. 그래서 120이야. 110에서 120을 놓고 그만 출시하고 아주 조심하고. 근데 금방 120만 넘어가 또 넘어가고. 근데 제 옆에 있던 예쁘신 한 여인이 제 귀에 가까이 딱 대면서 목사님 운전 너무 잘하세요. 주몽님 뒤에 계시지만 주몽님보다도 훨씬 목사님 운전 잘해요. 비밀인데 이거 밝혀져서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게 아닐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운전대 정확하게 120을 넘긴 적이 없이 110, 어떤 때는 100까지 내리면서 여기 전주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 김미진 전도사님 목사님 왜 그렇게 난폭하게 운전하냐고 막 꾸중했다든지 하면 저는 보통 가던 대로 130, 40, 150이 됐을 건데 우리 김민 전사님의 그 속삭이는 그 말이 너무 예쁘니까 그냥 120 밑에 오려고 쩔쩔매면서
그러다가 이제 몇 번 더 그렇게 운전하면 제 운전 습관이 조금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다음 기회 있으면 우리 김민정 옆에 타서 다시 한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예? 똑같은 말이어도 그렇게 기분 좋게 말함으로 정말 더 조심해서 운전을 더 속도 낮춰서 안전하게 운전해 주잖아요. 만약에 옆에서 목사님 그러지 말아요 하고 소리 쳤다든지 하면 뭐 제대로 또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첫 번째 달라진 것이 말이더라고요. 말에 그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 살려주는 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말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로 544장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으면 살겠다. 뭐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어떤 것으로 안 돼도 믿으면 된다고 우리가 544장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아시는 분? 모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가요. 그랬던가요? 요즘은 그래요. 요즘은 안 읽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두 번째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가축 떨어져 있지 않다. 세 번째는 믿음대로 된다. 마음속에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세 가지 요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 믿으면 산다. 제목이 똑같습니다. 믿으면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 국어 선생님 있습니까? 우리 김철 교장 선생님. 믿음으로 산다. 그 말이 맞습니까? 산다. 잘 모르겠어 정확히. 믿음으로 산다가 맞는가? 맞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요절인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건 요절이니까 우리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성경 전의 성경은 구원받는다 라고 했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에는 그건 몰라요? 구원 얻는다. 전에는 개혁성경은 받는다. 이제 우리는 전에는 얻는다 그랬는데 구원 받는다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십니까? 구원은 바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얻는 것이 밑에서부터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부터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얻는다 받는다 그냥 비싼 것 같지만 얻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밑에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는 것이고 받는다는 것은 거저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이 성경 번역 아주 큰 차이입니다. 전에 옛날 성경은 구원 얻는다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구원 받는다가 맞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요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 이로부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과 은총으로 받는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믿음, 어떤 믿음인지. 왜 그러냐면 믿으면 참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 잘못 믿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고백할 때,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거짓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으로 불러봤자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주님이 그렇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0장 13절 마태복음 10장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능력을 해냈는데도 그렇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를 믿는 믿음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를 믿는 믿음도 참 믿음이 있고 바른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 거짓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시고 복받으시기를,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는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로 사람의 의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사람,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율법 앞에 있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그렇다면 로마서 6장 23절 제4절 사망이다. 죄를 범한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의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어떤 의인가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화됐습니다. 그의 얼굴이 빛처럼, 햇빛처럼 찬란하게 되고 옷이 하얗게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천사와 같이 그 이상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두 사람이 나타났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인자가 이제 결세하실 것, 돌아가실 것,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하나님의 하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홀로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만 다시 부활하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사람의 어떤 의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람의 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오늘 로마서 3장으로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나타난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관한 이야기죠. 자기를 의롭다 하고 높이 여기는 그런 한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의 성전에 와서 맨 앞에 서서 이렇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뭐 불의한 일, 가늠한 일, 다른 사람에게 빼앗는 일, 폭행하는 일, 그런 일 없고, 저 뒤에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해요. 그리고 10의 1조 쫙짜게 됩니다. 단 1,000원 벌었어도 100원은 11조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맨 뒤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감히 얼굴을 땅에 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나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서 용서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앞에서 손을 들고 자기 은혜를 자랑하는 그가 아니라 저기 뒤에 앉는 세리가 집에 돌아갈 때는 의로운 땅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할렐루야. 바리새인은 여기서 사람의 의, 자기가 하는 일, 자기 노력, 자기 힘쓰는 일,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었으나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추한 죄만을 회개하고 눈물로 살았는데 자기가 공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고 구원하시고 이 바리새인은 그런 전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아요. 오늘 이와 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는 바로 바리새인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544장에 심어도 되지 않아, 힘써도 되지 않아, 그리고 울어도 되지 않아, 어떤 사람 일을 해도 되지 않으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율법의 행위도 전혀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가 어떤 것인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의, 하나님의 의. 오늘 말씀에서 하시기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 되신 것을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뒤에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국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두 가지의 낱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 두 번째는 속죄 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 30냥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가룟 유다에게, 자기 제자인 유다에게 은 30냥에 인신매매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은 30냥은 여러분 어떤 양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노예값이 죄와 사탄의 노예였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하시려고, 그 죄값을 치우시려고 노예값을 치우시고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친히 죄값을 치우심으로 십자가상에 하신 7마디 가운데 다 이루었다 소리를 지르신 것, 다 치웠다 죄값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탄에게 죄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던 그 죄값을 다 치웠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살을 찢기셨죠. 피와 물 한 방울 나면 다 쏟아 힘이 없는 그대로 한손을 들이쓰면서 다 이루었다 소리를 지르신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우시고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따라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그 값을 치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죄와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두 번째 한국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제일 범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 피하여 숨었다고 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고 두려워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전에는 원수였습니다. 왜? 그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우셨으니 우리 죄가 없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까지 됐으니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건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소의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할렐루야. 여기 시장은 하나님이 가진 지성소와 사람 있는 여러분들 자리를 높게 막아서 어떤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양이나 염소, 소가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왔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런데도 혹시 무슨 이상이 있어서 죽으면 지성소 안에서 죽은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려 가는 사람도 죽었으니 이제 제사장이 화물을 달는 거 아니에요. 시를 달아서 이제 그를 끌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한자도 볼 수 없고 하나님 가까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 송아지 가지고 오셨습니까? 양의 피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 사이 밖에 든 죄의 낙엽을 하셔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원수되는 사이를 이제는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딸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예수로 새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오늘 좋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늘 설교 제목에 믿으면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예수로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대신 죽었던 주님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나는 없고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로 사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자기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었다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죽었다 살아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피아노 반주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고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나를 위해 죽었다 사나신 주님을 위해 주님으로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니 나를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는 것이, 자,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생명이 없는 그 자입니다. 그러니 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이제 그만 그치시고 나를 죽었다 살아신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로 산다고 하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로 사는 것.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가 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착한 마음으로가 신실하게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예수의 삶, 예수의 행동은 이제 말을, 맨 처음 말씀드린 대로 말을,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새겨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말 잘해, 새겨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 그냥 생각 없이 해도 그 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은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 입에서 나온 말이 항상 칭찬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찬송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항상 저주와 단상의 가슴의 못을 받아간다면 그 못을 빼기 전까지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말 조심해요. 두 번째로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미라 되시고 한옥 제물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한옥 제물로서 화해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화해케 하는 사람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해해 화목하게 가까이 있는 가정이 교회가 더 나아가 사회가 나라가 나누가 북이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서로 화목하며 더불어서 평화를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 다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화목하게 평화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는 삶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에 나를 보내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은 나에게 보내는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다 살리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믿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위로해줌으로 저들을 다시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주님은 바로 이 일을 내가 이 땅에 왔다 하고 마태복음 1장 38절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저 말을 이 땅에 있는 동안 기회가 나는 대로 만나는 대로 가는 곳마다 주는 복음을 전파함으로 모든 사람들 주께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전도의 일을 했으니 예수로 살자고 하는 것은 때로 어쩐지 못했든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산다. 하나님의 의로 만나 우리는 살게 되는데 예수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한테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 그들 예수 습관대로 버릇대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로 새롭게 거둔다. 새로운 비전을 내고 예수로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 예수와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더불어서 예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사는 것, 이 시간에 저를 듣고 이제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사는 것, 정 우리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